여호수아 21장 20절, 구약 351쪽입니다. 레위 사람인 거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거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을 주었으니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읍이요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읍이요 그핫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락과 그 목초지와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볼론 지파 중에서 용느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목과 그 목초지이며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고 므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백성들이 이 아침 시간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내려주셔서 주의 은혜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그 믿음 위에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지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들어야 할 그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호수아 묵상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가고 있습니다. 정복과 분배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주제로 여호수아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반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대로 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또 분배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유언의 말로 여호수아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반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대로 거하도록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에게 부탁하고, 그 가운데는 정복과 분배,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갈 때 정복 전쟁은 더 힘있게 읽어갈 수 있는데, 분배하는 이 내용을 보면 읽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지명들이 어떤 때는 발음하기도 힘들고, 멀리서 들으면 방언을 하는지 성경을 읽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분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지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12지파 모두에게, 그리고 오늘은 레위 지파까지도 기업은 없지만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그 성읍에 거할 수 있도록 다 배정해 주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약속의 땅에 그들이 뽑은 대로, 차지한 대로 다 기업을 얻었습니다. 어떤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더 큰 땅을 얻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조금 작은 땅을 얻기도 했지만, 각 지파마다 맨 마지막에 설명을 보면 각 가족대로 다 성읍을 얻었습니다. 크게 보면 각 가족마다 다 공평하게 그들이 거주할 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광야를 지난 이 모든 백성들, 여호수아의 영도를 따라서 이 땅에 들어간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오늘 이 다 분배하고 주의 안식을 주셨다 하는 것처럼 그 땅에 기업을 허락하시고 약속의 땅에 안식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한 가정 한 가정 다 리스트를 이렇게 기록하고, 그 가정이 얻었다고 반복해서 말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이 있다, 한 가족도 빠지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하실 그곳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곳을 준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는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임을,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큰 유산이나 재산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할 그 기업을 예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주신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2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21장에는 서론적으로 레위 지파의 크게 세 가족이 있는데, 가족들, 제사장이 속한 그핫 자손, 모라리 족속, 그리고 각 자손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각 지파마다 어떤 성읍을 이 레위 지파에게 주셨는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그들에게 땅을 딱
정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고 이 땅에서 기업으로 받지 않고 땅에서 일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해 주시겠다. 이것은 영광임과 함께 또 이 땅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토지, 땅이 없기 때문에 또 포기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땅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기업, 내 삶의 터전을 포기해야 하는 믿음도 함께 동반합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는 우리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이 땅에서 이것은 내 땅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는 성경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서는 여호수아 다음 세대인 사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엄청난 고통과 분열과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성막을 섬기고 또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르치고 재판하고 또 도피성에서 또 억울한 자들을 돌보는 이런 사역을 하신 그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에 레위 지파가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레위 지파는 출애굽했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지파죠. 모세와 아론이 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지도자였고 행정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군사적인 지도자였고 또 제의적인 예배의 인도자였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성막의 관리를 맡기고 운반의 책임을 주는 아주 특별하게 구별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리더십을 가진 레위 지파가 만약 인간적으로 하면 우리가 가장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땅을 주십시오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아마 조기에 막으시고 너네들은 내가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너희 지파는 모세와 아론이 함께한 너희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섬기는 직분을 가지라. 너희는 기업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봉사의 직분을 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레위 지파가 우리가 큰 공헌을 했다고 자기가 더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러고 갔으면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말없는 불만이 많이 있었을 텐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빼시고 다른 12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시고 특별한 사명, 섬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의 직분의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꼭 신약 시대의 목회자라든가 직분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특별히 세움받은 직분자의 삶의 원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직분은 누리며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직분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모세와 아론도 그랬고 레위 지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영광스럽고 특별한 임무를 받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경제적인 유익을 누리고 그 백성 앞에서 특권층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백성 가운데 흩어져서 그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도 우리 장로도 우리 권사님도 직분자들도 섬기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스리고 주장하는 자세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요즘 경영에서도 servant leadership을 많이 강조합니다. 경영을 이끌어가는 또 경영자가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그 기업이 잘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에서 말하는 servant leadership과 다른 것은 우리는 리더인데 종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맡긴 그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지, 우리가 다스리는 것도 섬기는 한 방법인 것이지 그것으로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시고 너희가 내 양을 먹이고 다스리라. 그 양을 먹이고 다스리는 것은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께서 하신 대로 베드로에게 또 그 다음 세대의 리더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은 내게 맡은 일에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맡기신 그분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한다는 것은 그분의 모습처럼 그분의 태도를 가지고 섬기는 일에도 충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분이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사명인데, 그 일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자세로 우리가 섬기는 그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 그 일에도 충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교회 목사라고 해서 자기가 하려는 비전을 주셨다고 해서 마구 성도를 끌고 가고 무조건 따르라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교회 장로들도 권사들도 교회 리더십들도 내가 대장이니까, 내가 위원장이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회장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그냥 마구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바른 자세가 아니죠. 예수님처럼 우리 섬기는 마음으로, 때로는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온유하며 우리가 성도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들을 이끌어가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을 주시지 않은 것은 그들이 자신이 받은 기업에서 농사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 일에 집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집중해서 전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백성들은 각자 받은 그 농지를 개간하고 그 기업을 통해서 자기 삶을 영유하게 하셨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하는 일을 하게 하셨고,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들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한 또 소송이 있을 때 재판하게 하셨고, 또 도피성에 배치해서 도피성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레위 지파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흩어져 살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하지 않고 백성 중에 그냥 거하는 특권층이 아니고 일하는 내용이 다른 거죠. 그 맡은 일에 충성하도록, 백성들은 백성들이 하는 일들이 있고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온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무너지고 또 외적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그 안에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사기 맨 뒤쪽에 나오는데, 레위인들이 자기 소임을 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섬기도록 이끌어야 하는데, 한 집안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임용이 되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전해주고 우상을 섬기고 복을 빌어주는 일을 합니다. 더 많은 연봉을 준다고 한 집이 아니라, 미가의 집이 아니라 단 지파 한 지파를 따라서 그 주인을 배신하고 그 우상 들고 한 지파가 우상 섬기는 일에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대우를 해준다고 해서 그곳으로 가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렇게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함으로 무너지는 예배, 무너지는 도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도 또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가 강간을 당했다고 해서 자기 아내를 12조각으로 찢어서 온 족속에게 다시 보내서 온 이스라엘이 큰 내전으로 들어가는 어려움도 겪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들을 바로 이끌어가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말씀대로 성도들을 바로 가르치고 삶으로 모범을 보여줘야 되겠고, 장로님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또 말씀대로 성도들이 잘 살고 있는지를, 각 가정을 또 맡은 포도원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 교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을 향하여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장로 목사를 포함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베드로 시대에도 장로들에게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할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하지 않고 맡았으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지위를 이용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자기가 어떤 유익을 얻을까 하는 것을 바라보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흩어진 교회들에게,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교회 모든 지도자 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소명에, 우리를 맡겨주신 그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일에도 우리가 충성함에 애쓰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땅에 안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주신 사명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 그들이 받은 기업 중에서 성읍과 목초지를 다 배분해 주라고 말합니다. 함께 나누라는 거죠. 그핫 자손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 중에서 그핫 자손 중에 아론 제사장 지파는 이렇게 흩어서 그들이 기업을 얻게 하셨고, 남은 그핫 자손은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지파에서, 게르손 가족 중에서는 므낫세,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게 하셨고, 무라리 가족 중에서는 스볼론, 르우벤, 갓, 야셀 지파에서 총 오늘 본문 보니까 48개 성읍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들 모든 지파 가운데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모든 지파에 다 흩어져서 살게 하신 거죠. 레위 지파가 그곳에서 그 백성들을 함께 거주하면서 다스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배정된 레위 지파를, 그 지파가 어떻게 해요? 그들이 거할 성읍에 거주지를 주고 또 목초지를 주어서 책임을 지라는 거죠. 각 지파가 다
이 사람들이 살아갈 거처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생활에 대한 책임을 지라라는 것입니다. 각 지파들은 레위 지파를 향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그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전념하도록 했고, 레위 지파는 이 땅의 기업, 더러운 이덕,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 일함으로 그 백성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것, 영적인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치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선순환이 이 사사기 시대에 가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 지파에게 드려야 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들을 제대로 해 주지 않아서 떠도는 레위 사람이 생겼습니다. 거주할 곳이 없어서 떠돌다가 결국은 미가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되어 버린 것입니다. 레위 지파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지만, 또 그 레위 지파를 맡은 그 지파도 레위 지파가 그렇게 떠돌지 않도록 성읍을 제공하고 목초지를 제공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지파들, 또 레위 지파도 그들이 할 직업, 그들이 해야 될 책임과 함께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 수 있는 성읍을 배정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가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다 끝나자 오늘 44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가 성실하게 순종할 때입니다. 45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 말대로 거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고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하신 대로 선한 말씀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게 하셨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21장이, 또 여호수아서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 약속하신 선한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에 우리 모두가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영원한 안식을, 또 그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그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